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 예배하는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에게 계속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발견하기 원하는 정체성은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과 굉장히 오랜 시간을 주님께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사장이 54절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찾아 떠난 그 상황 가운데서 우물가 곁에 앉아 계시다가 낮잠, 시에스타 시간, 그 남들이 다 쉬는 시간, 그 시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왔던 수가성의 여인,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긴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 긴 이야기를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을 달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그 생수를 구하였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생수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수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 생수가 무엇인가? 오늘 주제인 예배입니다. 19절에 여자가 말해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당신이 나의 문제를 아셨어요. 내가 생수 얻지 못하는 이유, 남자의 문제, 사람들을 의존하는 문제인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당신은 내가 보니까 선지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로 주제를 끌고 가냐면 예배로 주제를 끌고 갑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렇게 물으면서 장소, 예배가 장소의 문제인지를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시기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곧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은 모르고 유대인은 아는 것. 왜 아냐 하면 구원이 유대인에게 나는, 다시 얘기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하고 예배의 정통성이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어디로 주제를 끌고 가냐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때의 진정한 예배가 세워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 요새 예배할 때마다 우리 찬양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가 우리 노래의 가사를 뛰어넘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입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인류 역사의 핵심 무엇입니까? 구원 역사를 이끌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잘 아시지만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부패한 이후에 가인과 아벨의 문제들 가운데서, 예배의 문제들 가운데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역사가 이 부패해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찾으십니까? 에녹을 찾으셨잖아요. 에녹을 찾으셨어요. 하나님은 또 적절한 답이 떠오르지 않는데요. 인류 역사를 찾아가시다가 하나님께서 또 인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할 부패한 세상 가운데서 누구를 찾으십니까? 노아를 찾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십니까? 아브라함을 찾으셨어요.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그리고 구원하셨는데,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어가시는데,
출애굽한 백성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사기의 시기를 끝낼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죠. 사무엘도 찾으시고 사울도 찾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또 누구를 찾으세요? 다윗을 찾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부패해 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또 찾으세요. 바벨론 그 포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예배하는 존재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은 한 사람 예외 없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은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찾는다고 말씀하셨냐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잃어버려진 자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찾으셨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의 제자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고 그리고 제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존재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거든요. 여러분이 보잘것없는 하찮은, 그래서 이 수가성, 다시 얘기해서 사마리아성, 유대인들이 그렇게 비하하고 낮추고 무시하고 짓밟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서도 수가성에서 사람들 눈길을 피해서 돌아다니고 도망가는 이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존재가 누구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 사람이 비하했던 사마리아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가장 비하했던 이 수가성의 이 한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 주셔서 예배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주인공으로 만드시는 것이죠. 왜 이 여인을 만나서 예배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이 여인을 예배자 삼기 위해서. 여러분, 수가성의 여인이 예배자가 되었다면 여러분도 저도 신령과 진리의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 되기로 결단할 때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예배의 오류를 우리가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의 오류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류가 뭐냐면 예배는 우리의 만족을 위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은 여러분 그리고 저를 위한 시간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가 시작입니다. 오늘 예배 아주 좋았어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유익이 아주 많았습니다. 오늘 예배, 그날 예배 기쁨이 없었어, 만족함이 없었어.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찬양의 입술의 열매를,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뻤습니다. 그 말을 하기 이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나 중심의 언어를 말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가장 큰 오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예배의 유익의 대상이 나라고, 내가 먼저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예배를 본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예배 본다는 말은 야구 경기를 보듯이, 공연을 보듯이, 영화를 보듯이 본다는 의미인 거죠. 여러분, 마치 영화나 영국의 청중처럼, 운동 경기의 관중처럼 자기 자신을 여기면 안 돼요. 예배 가운데 내가 만족을 얻는 것,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물론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의 동기,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동기는 유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유익을 드리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라는 말, 우리 말로는 예를 갖추어서 하나님께 절하는 것이죠. 예배라는 말이. 여러분, 이 예배라는 단어 우리 영어로 worship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worship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기 worship이라는 말은 worth 그리고 ship,
뭐 프렌드십 할 때 이 정신이나 어떤 추상적인 가치에 붙는 명사형 쉽에다가 앞에 가치, worth라는 말을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치를 인정하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값진 것을 추구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금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금, 금을 숭배하는 삶을 산다, 배금주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값진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것을 열망하고 바라보고 그게 숭배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열망하고 바라보고 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절하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말 자체에 가치를 인정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가치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김연아의 그 피겨스케이팅 연기를 보고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고 그리고 금메달을 걸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손흥민의 경기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갑니다. 그 값을 치르고 비싼 값을 치르고 축구 경기에 갑니다. 그 돈을 모아서 그에게 연봉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플레이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에게 그런 박수갈채와 그리고 그에게 영광스러운 그런 장면을 그에게 드리는 거죠.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 것이죠.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더 보기 원하고 바란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게 예배의 본질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그분의 가치와 존귀함을 인정하는 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우리의 그 열망도 드리고 그리고 목소리도 드리고 생각도 드리고 눈물도 드리고 미소도 드리는 것이죠. 그만큼 그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예배를 이 의미하는 단어가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샤하라는 단어입니다. 이 샤하라는 말이 예배라는 말, 우리 한국말 예배라는 말과 가장 닮아 있는 말이에요. 엎드려서 절에서 존경을 표현하는 거, 그게 샤하입니다. 이 샤하가 어디에서 쓰이냐면 창세기 18장에서 쓰여요. 여러분, 3명의 나그네가 아브라함의 집을 그렇게 지나갑니다.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런데 그 셋 중에 하나가 누구는 천사들이라고도 하지만 누구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먼저 이 땅 가운데 먼저 보여주신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어쨌든 굉장히 존귀한 분이 왔다는 걸 알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고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서 영접해서 몸을 땅에 굽혀, 여기 굽혀라는 말이 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존경스러운 사람을 만날 때 절을 하지만 또 하나,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께, 더 존귀하신 인간, 그 어떤 인간보다 더 존귀한 하나님께 허리를 굽혀서 그 경배를 표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예배는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높여드리기 위해서 나를 낮추는 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또 신약에 예배하다라는 단어가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쓰여진 단어가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프로스키네오는 향해서 나아가서 입 맞추는 거예요. 어디에다가요? 발에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존귀하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낮아져서 그래서 내 신체 중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고 소중한 내 입술을 그 존재의 더러운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발에다가 내 입을 맞출 만큼 그분을 높여드립니다. 이것이 예배의 정신인 거죠. 여러분, 이 예배의 모습에 가장 닮은 모습으로 예배한 사람이 누가복음 7장 38절에 나오는 장면의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죄인이었거든요. 그러나 이 죄인이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향유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했어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모습이 입을 맞추었으니까 여러분, 이 프로스키네어의 가장 가까운 예배의 모습을
드린 존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나는 겸손해지고 나는 낮아지는 것, 그분의 가치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나의 가치를 낮추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는 자기 무시, 자기 비하, 자기 격하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 자리에 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그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만큼 값어치 있고 그만큼 그분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긴다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을 사랑합니다는 고백이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존귀하게 여겨드리고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배의 사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불변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의 하나님을 잘 아시잖아요. 출애굽을 시키고 10가지 재앙과 더불어서 홍해를 가르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건너고 그리고 시내산까지 인도하시고 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소유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언약식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모든 백성이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이 10개의 계명을 주님께서 딱 해석하실 때에 2개로 요약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는 자를 찾고 찾으신다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그 하나님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겠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을 우리가 조금 깊이 이해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영으로 예배한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영은 여기에 쓰인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할 때 영은요, 푸뉴마예요. 푸뉴마, 영. 이 영이라는 단어는 그 우리 구약의 루아흐라고 부르는 숨과 똑같은 단어, 똑같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숨이 언제 인간에게 부여됩니까? 언제 부여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존재, 숨을 불어넣은 존재,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세요? 여러분, 우리 24절에 나오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24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영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셔서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 성령으로 예배한다, 이 말이 틀린 건 아닌데 꼭 맞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을 주셨어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영으로, 그 영으로 성령님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도 만나는 거예요. 이 영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더 잘 이해해 보려고 한 성경 구절 하나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좀 움직이셔 가지고 로마서 8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16절입니다. 16절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성령도 영이세요. 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영적인 존재, 우리 안에 영이 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 영 가운데 성령님이 일하셔서 성령께서 일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도 증언하시고 내 영도 같이 그 부분에서 아멘으로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영이 요 안에 다르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영으로 영이신 그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이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영, 우리 안에 있는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영이란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봐야 되는 거죠. 영이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여러분 8장 5절에 보시면, 로마서 8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면 여기 보면 영과 육신을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영으로 하나님을 반응하는 것과 육체로 반응하는 것이 서로 반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육신으로 따르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면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더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육신을 따른다,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육신을 따른다는 말은 내 몸을 따라간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경향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자기의 본성을 따르는 자는 이기적인 일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일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자기중심성의 반대는 뭐예요? 나중심이 아니라 여기서 영이라는 말은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 여러분 이기적인 말에 우리가 자주 쓰는 반대말은 이타적인 거예요. 이타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사람보다는 이타적인 사람이, 남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더 예배의 사람에 가까워요. 그러나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그것보다 이신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과 비슷한 말이 뭐냐면, 여러분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실 때, 다윗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 사무엘에게 그 아들들, 그 형제들 다 지나보내게 하세요.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이거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외모 번듯하게 생겨져 있는 잘생긴 키 큰 그 모습을 보지만 내가 보는 것은 중심을 본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그 중심을 봤는데 형들의 중심은 어떻게 되어 있냐? 자기 중심성,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해요? 다윗을 선택하세요. 다윗을 왜 선택하셨을까요? 그의 중심은 하나님을 위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 형들은 도망가기 바빴어요. 겁냈어요. 도망가기 바빴어요. 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나 다윗은 다르죠. 다윗은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그 골리앗 앞에 자기가 가진 그 보잘것없는 물맷돌,
그것 들고 쓰기를 원했어요. 왜? 하나님이 나보다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 중심에 하나님 중심성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말은 하나님 중심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에 둘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영감이 되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좀 고상한 말로 하면 영성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실 때 우리의 영감과 영성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영성, 영감을 충만하게 되살려서 영적인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지침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5절에 6장 4절 5절에 쉐마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분을 중심에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마음의 중심 가운데 둘 수밖에 없어요. 그 중심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우선순위로 여기게 되는 거, 그게 사랑이잖아요. 영적인,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존재, 가장 우선순위의 존재로 여기고 그분 중심으로 생각하고 여기고 나아가고,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영으로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마음의 중심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그분을 가장 중요한 존재로 여기고, 그리고 생각하고 느끼고, 그래서 영감이 넘치는, 영성이 넘치는 영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의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세요. 진리로 예배하라. 여러분, 진리의 이 헬라어 단어가 알라테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알라테이아. 여러분, 따라 해보실게요. 알라테이아. 알라테이아. 우리가 무엇을 깨달으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앞에 알라테이, 이게 헬라어 단어의 발음 그대로예요. 알라테이아. 여러분, 이 알라테이아라는 단어는 가려져 있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려져 있는 것이 가려지지 않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진리의 예배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더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가려진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더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영감이 없이는, 진리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우리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가려진 것이 눈으로 띄어지면서 우리의 영감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지면서 더 분명히 인식되는 거죠.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알리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는 말씀이, 성경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점점 더 분명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 성경이 돼야 되고요, 우리 예배의 중심은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점점 더 분명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배의 참된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세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가 실험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시험을 해야 한다고, 실험을 해야 한다고 얘기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실 때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분명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편 147편에 우리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저는 예배가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자를 바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것이 예배자의 마음의 상태이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 두려움 가운데 사랑하는 거, 존경하는 거, 그게 경외잖아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고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은 오세요. 그리고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건 아주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우리 오늘 제 막내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요. 그런데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 3종 세트 한번 해봐, 그렇게 했어요. 예.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애한테 사랑 3종 세트 해봐 그랬더니 애가 엄마한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먼저 그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한테도 해달라 그랬더니 못 이기는 척, 마지못해 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그 3종 세트를 제가 받았는데, 억지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정말 기뻤어요. 억지로 받았는데도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억지로 이 자리 가운데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세요.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홀딱 빠져있는 분이세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는 주의 백성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배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이 기쁨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오세요.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그래서 기쁨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게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알아가는 것이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의 의미이죠. 여러분,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우리 가운데도 기쁨이 넘치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가운데 첫 번째 질문, 제일 먼저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제일 먼저 질문을 하겠죠. 문 1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chief end라고 영어로 표현했어요. chief end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그 답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걸 우리 말로 하면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과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래요.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여러분, 이건 감정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두 개처럼 보이지만, 제가 아까 일부러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얘기하면서 영어를 얘기했어요. chief end, 끝할 때 end거든요. 거기에 s가 없어요. 그 말은 단수라는 말이에요. 이 목적은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예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영화롭게 하는 것에 또 다른 표현, 같은 건데 또 다른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제일 영광스럽게 합니까? 높입니까? 그를 기뻐하고 그를 즐거워할 때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축구장에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 축구 선수는, 그 피겨 스케이팅 선수는 영광을 받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그분을 중심 가운데 두고 제일 존귀한 분으로 여기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할 때, 우리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제일로 최고로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 받으실 때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인간의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만나는 자리예요. 기쁨의 충돌의 자리, 기쁨의 배가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못해 나와도 기쁨을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 예배의 자리,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예배의 자리, 어떻게 보면 좀 그래도 된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정말 예배를 충만하게 드리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잘나고 멋있는 사람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예배받기 원하시는 심령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위대한 장면이 있는데, 그걸 보면 하나님이 이럴 때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일 때, 상하고 아파하고 뒹구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올 때, 그래서 그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구할 때 하나님은 예배를, 제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1장에 말씀하세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시온으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화관을 주신대요.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죄는 죄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건데 그 슬픔으로 나온 자를 하나님께서 기쁨의 기름으로 바르시고요, 그 슬픔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을 입히시고요, 그 근심을 대신하셔서 그들이 의의 나무, 곧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그렇게 일컬음 받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근심을 뒤바꾸셔서 영광의 옷을 입히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더 예배의 자리를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버리셨다고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는 것들을 중수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들이 일컬음을 받을 거래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들이라 할 것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회복시키고 세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는 일이, 예배자를 주목하여 보는 일이, 슬픔 가운데 하나님을 붙든 사람들을 그렇게 칭할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찾고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쓰러질 것 같은 그 아픔 가운데 예배 받으시기를, 우리 마음의 중심의 자리를 찾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세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기쁨을 쏟아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한성교회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을 가장 기쁘고 소중하고 즐겁게 만드는 우리 예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쁠 때뿐만 아니라 슬플 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붙들고 예배하여 회복받으시고 충만을 누리시는 영광스러운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를 영이신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다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힘입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 영광으로 우리를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